네, 오늘 저는 빌립보 교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갈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좋은 상태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당한 대가 지불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보면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19번씩이나 나오는 이 기쁨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 자기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각 곳에 선교지에 교회들을 세웠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아주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데에는 편지를 보내면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자신의 공적 직분을 먼저 표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빌립보 교인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노예다, 종, 자기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아주 낮은 자세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있는 본인을 소개하는 이 글에서부터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집을 찾아갔을 때 벨을 누릅니다. 띵동. 그러면 저쪽에서 예, 누구세요? 예, 저 그레이스 힐링교회 당회장 김노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친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기보다는 뭔가 공적인 일로 싸우자는 입장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종이야, 낮은 위치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깊은 친밀함이 있다. 제가 띵동 누구세요? 나 김 목사예요. 이러면 아무런 가려진 벽이 없이 스스럼이 없이 그냥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첫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빌립보 교인과 바울은 굉장히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과 깊은 신뢰 속에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친밀함으로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너희에게 첫날부터라고 하는 이것은 빌립보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때인데 주 한 5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한 10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럼 주 한 60년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의 사역에 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 속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네 장으로 구성된 이 빌립보서에서 참여라고 하는 게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가?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복음에 참여했다고 그러죠. 복음에 참여했다. 그래서 5절에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은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니까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빌립보 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종과의 연합의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날이 구절 때나 맑을 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이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 고맙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이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자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 김노기를 생각할 때 참 네가 애쓴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여겨지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생각할 때 너희가 그 귀한 종의 사역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너희가 참 귀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너무 마음이 기쁘다, 뭐 이런 얘기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감사함으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가짜 목사니 진짜 교사니.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너는 누구냐, 또 저쪽에서는 우리는 아볼로파다. 파당도 얼마나 짓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각가지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하나님의 사도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야 된다 하는 어떤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마음, 친밀감이 아닌 어떤 아주 그 통치권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스리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형식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형식이 필요 없지만 질서가 있고, 너와 나 사이에 그런 형식은 없지만 분명히 거리를 둘 것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섬길 것은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길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친밀감이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돼서 두렵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좀 기도해줘라. 그리고 9명은 저만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좀 가까이 돌 던질 만큼을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된다. 내 마음이 심히 두렵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를 다 고백해서 토로해 놓는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먼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좌소 중심에서 늘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멀리 구경꾼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아파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또 사람을 지원하고 늘 10년 동안 바울은 계속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바울 곁에서 있었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이니라.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함께 해주니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주의 종의 마음에 품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서 한없이 아낌없이 제한 없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13절에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뭐썩 박수칠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가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태인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바울을 후위해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소문이 온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 전역에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은 내가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 간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는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와 15절에 보니까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울을 폄하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과는 굉장한 친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나를 감옥에 들어간 걸로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나를 격려하고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을 비방하며 폄하하면서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언짢은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저러나 어떻습니까? 복음만 전하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해서 자신의 속 얘기를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였어요.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깊은 친밀함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비방하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그를 위하여 함께 손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오히려 그 마음에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깊은 관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 친밀함 속에 있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주의 종의 어떤 고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큰 파도가 치면 작은 파도는 저절로 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의 불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방언은 끝났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언하지 말라고,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와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자를 보니까 제가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방언이 마귀가 하는 거라고 하지 말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어느 교회라고 딱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대한민국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기까지 와서 교회가 부흥되던 시절 대한민국 경제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년부터 저희 교회와 저에게
또 우리 실사원과 불의전차 부대원에게 막중한 사명을 준 게 뭔가 하면 무너진 1만여 교회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매달마다 오살리를 올라가서 기도의 불을 던졌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몰입도가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의 도가니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구를 보낼고 근심할 때 그래 너희가 하면 좋겠다 하고 이 시대에 불 던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폼이라도 재자. 그냥 폼이라도 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살리 올라간다고 폼을 쟀어요. 처음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았지만 이거 올라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걱정 부담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매달 연말까지 지속한다, 다음에도 또 하겠다 이런 걸 결정해 갈 때에 주변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버겁지 않겠습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힘든 거죠. 결정을 못하고 미리 내년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은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횟수가 더할수록 모여지는 무리가 더 밀착력이 있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는 우리가 올라간 숫자 대 그게 50%, 45% 거의 1:1 수준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통계치에서. 그렇다면 이 일은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목사님 오살리에 매달 올라가는 건 힘이 안 들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주일날 이제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어차피 올라가는데 오살리 대성전에서 3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한 그날부터 엄청난 돌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계속 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계 속에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 대한민국 안에 다시 성령의 폭발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 불이 붙여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비전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도운동에 동참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에 불타오르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저절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너무 힘든 일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과 비방을 하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온갖 악한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 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레이스 힐링교회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거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된다. 이러나 저러나, 이러든지 저러든지. 원수 마귀는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해서 여러 가지 악한 말들로 우리에게 힘을 빼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비방하고, 그냥 한 단어로 비방이지만 비방의 내용이 얼마나 무참한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시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얘기합시다. 우리 올 한 해는 주님만 높입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주의 종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토로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서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일에 총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하면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분명한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땅의 현세의 삶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거는 여러분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세까지 관심을 가지고 종말을 넘어서 그 다음까지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신앙, 성숙한 신앙에 깊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내세관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 땅의 현세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앙을 두고 하늘에다가 믿음을 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때때로 여러분 현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줄 때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천국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없다면 이 땅의 것으로는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내세관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4절 빌립보 1장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할렐루야.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과의 관계만이 아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 딸을 생각하면 그 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